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또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강의는 했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새벽에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고 강의안은 밑에 첨부 파일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인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기도 인도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은 회중 모두가 기도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 개인적인 생각에 또 혹은 개인적인 경험에 묶여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이어서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부끄러운 죄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회중 전체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간구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회중들이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위해 간구하는 거죠. 또 네 가지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신뢰의 표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형태로 끝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5가지가 되어 있네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기도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미리 주보에 언제쯤 기도를 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빠른 것은 한 달 전에, 또 어떤 것은 한 1, 2주 전쯤에 미리 다음에 기도할 분이 누구인지를 주보를 통해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 인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언제든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도 인도를 준비하는 습관, 또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도 인도하는 것을 잘 들어가며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좋고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표현들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내가 기도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그날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들려지는 말씀이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 표어,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있을 교회 안의 중요한 일들, 예컨대 수련회라든가 또 기도회라든가 등등 우리 안의 모임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훈련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비롯한 안내하는 분, 한가족부, 또 운전하는 분, 주차 봉사하는 분 등 다양한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포함되어야 하겠죠. 네, 5번째로 기도 인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짧게 한 가지씩 언급한다면, 첫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이
적절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배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예배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죠. 또 우리가 드리는 장년 예배는 교육부서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 예배가 갑자기 길어지면 교육부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회중이 때로는 지루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설교 시간도 전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정해져 있는데 기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게 되면 그 기도 시간으로 말미암아 짧아진 설교 시간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말이 빨라지거나 어떤 내용이 빠질 수 있게 되거나 그런 설교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은 2에서 3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보니까 한 2분 정도만 되어도 정말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탄원과 원망과 원성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종종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종종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기도 시간에 어떤 교회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꺼내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을 막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설교하듯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종종 기도를 인도하는 분 중에 이게 설교인가, 광고인가, 기도인가 약간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듯이 마치 누구를 가르치듯이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인식하고 설교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능하면 온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범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운 말, 너무 종교적인 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어떤 분은 기도 한마디가 끝나는데 너무 깁니다, 문장이.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다 숙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를 할 때다 보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용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 혹은 어미마다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 또 하나님 이런 용어들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들이지만 말끝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연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도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종종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주여 하고 마치 한숨 쉬듯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 인도자로서 세워져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런 습관적인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이따 12번에 가서 보겠지만 미리 적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격하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무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죠. 그것은 2인칭으로서 나중에 제가 그 기독교 용어, 좀 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혹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예배에서 기도 시간은 시작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혹은 처음 시간이 오니 라는 말은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순서들을 부인하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라는 표현보다,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굳이 이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8번째로 기도 인도할 때 바르게 사용해야 될 몇 가지 표현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6가지인데요. 당회장님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회장은 말 그대로 당회, 이 회의석상에서 쓰는 당회의 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위임 목사입니다. 아직 위임되지 않은 목사를 일컬어 담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사용해도 좋습니다. 2번째로는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구약 시대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사라기보다는 예배라는 측면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3번째로 예배를 보다, 예배를 봅니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는지 이유는 알지만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배를 드리다 혹은 예배하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대예배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말은 큰 예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중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배마다 중요성을 따르게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대예배와 중예배와 소예배는 없습니다. 단 5분과 10분을 드려도 그 예배는 엄밀히 따진다면 다 대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예배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배들은 중예배나 소예배로 그 시간에 따라서 중요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대예배니까요. 다른 예배들은 중예배나 소예배니까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대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라는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대예배라는 말을 쓰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용한다면 주일 낮예배 혹은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찬양 예배 혹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각각의 정해진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대예배라는 말을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째로 우리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되는데요. 우리는 낮추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는 저희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6번째입니다. 성가대라는 말을 씁니다. 종종. 그런데 성가를 부르는 대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가대는 내가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자부심으로써 어쩌면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낮게 볼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찬양대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온 회중을 대표해 찬양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가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찬양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옳지요. 9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저도 사실 20대까지만 해도 사실 많이 헷갈렸습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도시켜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10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에 드려지는 사죄의 기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 경우 이미 예배 인도자가 참회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미 회개하는 기도를 다 했는데 기도자가 나와서 또 회개하는 기도가 한다면 중첩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1부, 2부 예배의 경우는 이미 참회 기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기도 인도하는 분들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참회 기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 인도하는 분들, 저희 교회 3부는 보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반드시 기도 인도 시에 이 참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참회 기도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마치 기도가 우리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11번째, 기도의 어미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뭐뭐하여 주소서, 해 주십시오, 등등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였습니다. 또는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거의 이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다양해서 도대체 어떤 표현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 인도하는 분마다 다 달라지게 된다면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이런 의문점이 들겠죠. 왜 지난주하고 다르게 기도하지? 그래서 어쩌면 그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기도를 인도하는 분은 하옵소서 혹은 하여 주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고, 기도를 완전히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어미를 마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내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번째인데요. 가능하면 각 예배에서 모든 기도문은 미리 작성해서 기도 시간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미리 기도하며 적어오는 준비된 기도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잘 정리된 기도는 짧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적어오면 그 기도는 왠지 시간이 지난 기도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해야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설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교문을 미리 다 적어와서 오늘 말한다면 그건 어제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오늘 설교하려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설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바로 전날 기도문을 잘 정리하는 건 그 안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잘 적어오는 기도,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 교회는 그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요,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남발되거나 반복되어서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설교자는 누구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 주 주보를 미리 전날 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이 한 주 동안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 인도 시간에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기도 인도문에 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파일로 또 텍스트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런 형태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그 준비된 기도, 기도하며 준비된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비된 은혜, 준비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잘 준비된 기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복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배 시간마다 다른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 인도자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충분히 한 주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온 성도와 함께 기도 인도할 때 그 기도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이 땅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